오늘 주제는 속교실 주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허리는 그 사람에게도 중심이에요. 우리 허리가 다치면 사실은 다 무너지듯 성경에서도 그 허리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중심을 잘 잡고 그 여기서 보면 그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곧 띠는 공의를 나타내요. 공의로운 삶을 살아라.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불을 켜고 등불을 켜고, 이 등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 중심을 잡고 우리 심령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적이라는 얘기예요. 잘 들어라. 이 뜻을 비유적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중심을 잡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언제 온다고요? 곧 예수님이 오신다라고요. 그러고 보면 너희 삶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 항시하고 있어라. 그래서 이사야 11장 5절에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에 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삼으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공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러니까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중심을 잡으리라고 이사야는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실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해도 성실해야 돼.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세상에서는 불로소득을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그 이익을 위해서 어떤 비열하거나 비겁하거나 거짓말하지 말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질이 다가 아니잖아요. 물질은 잠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긴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열하거나 비겁하거나 거짓말한다거나 누구에게 해를 입힌다든지 이런 짓은 하지 말라 이거죠. 더불어 거짓 증인하지 말라고 성경에는 말해요. 절대적으로 거짓 증인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성실히 공의로움으로 우리 중심을 잡고 살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등불은 빛.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살아있을 게 없어요. 성경에서는 빛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세상이 공의로움이나 정의로움이나 어떤 진실이 하나도 없어요. 다 거짓되고 기회만 되면 사람을 속이려고 하고 기회만 되면 사람이 해를 입히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거 안 된다 이거죠. 이거 하지 말래. 그래서 빛이라는 단어는 퀘크로스라는 이 단어인데 성경에서 빛 그러면 사람의 수명을 나타내기도 하고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의 도움의 근원. 빛이 없으면 모든 건 다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의 근원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영적 상태 등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어떤 인생을 살면서 마태복음 5장 15절에 16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우리가 머리 위에 둬야 이 빛이 전체적으로 그 가정에 온전히 그 빛이 비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법을 우리 머리에다 두고 언제나 그 우리 행실이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행위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어떤 일을 놓고도 주님이라면 이 판단을 어떻게 하실까라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중심이에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그분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을 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우리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행실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저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럼 성경에서 빛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이고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한테 너희가 빛이래요. 그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이런 뜻인 거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세상을 빛을 비춰서 어둠을 몰아내는 다시 얘기해서 악한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정의가 살아있고 사랑이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우리를 지금 이 땅에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안는다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아닌 거죠. 우리가 어둠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세상을 빛으로 표현하지 않고 어둠으로 표현해요. 반면에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늘 정말 밝은 삶, 밝은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36절에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의 혼인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대요. 오신 날을 우리는 오늘 오실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집에 안 오시면 언제 오실까 하고 어렸을 때는 먹을 거 가져오실까 기다리고 있듯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면 바로 문 열어주고 맞이할 준비가 돼야 돼요. 이게 돼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 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심판해 주러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떳떳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떳떳하지 못한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자신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떳떳하지 못하면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오늘 심판받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간다는 보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못해요. 그래서 너희 삶이 올바르고 온전하게 주님을 맞이할 삶을 살아라. 그럼 언제든 준비해라.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주님이 오셔도 어서 오십시오 해야 돼요. 어서서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계시록 19절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대요. 보세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분들이에요. 아멘? 아멘. 네. 네, 복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현재 부른 거예요. 여기도 혼인잔치예요. 교회 아니. 우리를 이미 청함을 받은 우리예요. 마지막 날은 우리 어디로 청함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청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현재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의 삶은 서로 사랑하고 나 너 없이 못 살아. 이런 사이여야 돼요. 다.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우리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혼인잔치에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서 너 들어와 했을 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여기에서 올바른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요, 결국에 하나님 나라 가더라도 거기 살 수가 없어요. 거기는 나름대로 이 세상도 법이 있잖아요. 그러듯 거기도 법이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의 그 심령에는 뭐가 있냐? 거짓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놓고 보세요. 순간순간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가 보세요. 순간 내가 좀 어떤 이익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걸 두고 거짓말하게 돼요. 내 자신과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제일 시험을 하는 게 그거거든요. 나를 순간적으로 어떤 이익과 맞물리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근데 이게 사실은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 사단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나는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사단이에요. 내가 사단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이겨나갈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지 나를 그대로 두면 내가 사단이에요. 내가 사단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늘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사단이구나를 늘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놓고 나를 생각해보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해야 돼. 그 순간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일 제가 싸움을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주변하고 거짓말하는 거. 전 어렸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어렸을 때는 그 정말로요, 우리 그 전에 큰 누님이 계셨는데 나 김제 살 때 왔는데 내가 그 소살돈을 가지고 나가고 그걸로 하객부 사고 막 그러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두드러 맞고 그랬어요. 진짜로요. 근데 어느 날 이 거짓말이 나쁘다는 게 신앙에 딱 생활하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거기 보면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예요. 이건 살인과 같은 거예요. 거짓말하는 순간 이 거짓말은 누구를 해요? 상대를 해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잖아요. 거짓말의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익을 보고자 상대를 해하고자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예요. 상대를 해하려고 거짓말하든 내가 이익을 보려고. 그러면 이익을 보려고 한 것은 결국에 절대적으로는 거짓말과 싸워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라고 했는데 거짓말하는 순간 우리는 어둠이란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순간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과 싸워서 이겨야 돼. 37절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의 복이 있대요. 깨어있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준비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준비된 사람은 거짓말 한다든지 남을 속인다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는 그 준비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내 자신과 내가 사탄이다. 내가 마귀다. 이걸 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다면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마귀 짓을 하는구나. 이걸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으면 복을 받기 싫어도 복을 받는데요. 우리가 돈 버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못 버는 줄 않는다고요. 아, 저 집은 하나님의 법대로 정말 진실한 사람들이다 하면 돈 벌어요. 저는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늘 그거죠. 오픈형 사업을 해라. 오픈형으로 하면 분명히 돈 번다. 저는 이걸 정말 성경을 보고 성경 속에서 한 5가지 정도 제 몸에 배어 있는 게 있어요. 사람들 잘 섬기니까 내가 높아져요. 대우받아요. 이렇게 이쪽 일을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쪽 일로 또 돌려서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은요, 내 방법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하나 되고 또 하나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져요. 하나님 그냥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지금 기도해야 되겠구나. 지금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깨달아야겠다. 지금 세상 지구 곳곳을 보세요. 다 거짓이에요. 마지막에 와버렸어요. 그래서 곧 주님은 오셔요. 곧. 얼마 안 있으면 모르겠어요. 성경적으로 풀어도 얼마 안 있으면 세상에 종말이 와요. 이때가 주님 오실 때거든요. 종말이 이때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 말씀이에요. 깨어있으라고. 너희가 주인의 띠를 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래요. 주인의 띠를 띠고 그 종들은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리라 그래요. 누가 수종 들어준다고요? 주님이 우리 수종 들어준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수종 들어주나 봤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준대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큰아들한테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요. 근데 안 가요. 말로만 간다고. 둘째는 아야 가서 네가 좀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저 가기 싫어요.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말씀이 거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다가도 그렇게 가갖고 일을 해요. 그래 물어봐요. 제자들한테. 야, 큰 놈은 간다고 그래서 안 갔고 둘째 놈은 안 간다고 그러더니 갔더라. 누가 더 옳은 놈이냐 그러니까 당연히 둘째죠. 그래. 너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다. 너희는 죄인이지만 지금 비유적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지만 우리가 누구 뜻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한 자를 지금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안 간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지만 너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옳은 자다. 너희가 어디 간다고요? 복 받고 천국에 가는 자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종들다는 봉사하다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보면요. 봉사하고 섬기면 세상은 아름다워져요. 근데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준대요.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그런 우리가 그 섬김을 받는 거예요. 이건 다시 얘기해서 내가 너희를 섬길 테니 너희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어쩌라고요? 세상 사람들이든 누구든 간에 그냥 사람으로 대하지 말래요. 누구를 대하듯 대하라? 나를 대하듯. 예수를 대하듯 너희가 대하라. 세상 사람 대하듯 사람을 대하지 말고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39절에 말해요. 여기서 집주인은 누구요? 예수님. 그러면 도적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행위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인간의 관계, 사랑 없는 행위를, 친교를 배반하는, 아까 그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가까웠고 내가 존경했던 분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보면 사실은 친교를 배반하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신대요. 우리가 빈틈없이 집을 막았어요.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거, 이건 무엇이냐 그러면 말씀으로.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서 도둑이 못 들어오게. 다시 얘기해서 이걸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이 도적이 누구일 수 있냐면요. 내 자신이에요. 사단 마귀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40절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신다고 하시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고 해서 성경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날을 징조로 기록해 놨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오늘날 보세요. 선지자라고 나타나잖아요. 나중에 마지막에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또 그들이 메시아래. 가짜 메시아라고. 가짜 메시아 보려고 메시아라고 그래서 우상숭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대부분 무리들이 다 주님이라고 따라가요. 오늘날 보세요. 내가 올 때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만 있는 일인가요? 전 세계적으로 이래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곧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세상은 곧 내가 오리라. 인자가 너희 곁에 오리라라는 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주님이 도둑같이 오리니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으라. 다시 얘기해서 우리 옷을 행실을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옷 그러면 일반적으로 입고 있는 옷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행실이에요. 우리 행실을 옷으로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중앙에 있는 동산에 있는 그 주황 열매를 따먹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옷을 벌거벗은 걸 보이잖아요. 자기들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창피해서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서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니까 나무 중앙 사이에 숨어 있잖아요. 왜? 다시 얘기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주님이 오신 날 우리가 나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때 아담과 하와도 부끄러워서 못 갔잖아요. 죄를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벌거벗었다는 표현은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죄가 우리가 옷을 벗는 순간 우리 죄가 세상에 드러나요. 그러니까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해라. 41절에 41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것을 본 주인은 그 종에게 복을 주어. 그 복을 받게 한대요. 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걸 가지고요. 44절에 보세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에게 주인이 이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맡겨요? 44절. 그에게 맡기잖아요. 그에게 맡기는데 그가 누구냐 이거죠. 양식을 나누어주는 자예요. 베풀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를 그에게 맡긴대요. 44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물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놓은 거예요. 맡겨놓은 것을 내 배를 불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것은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줬을 때는 나누고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쓸 때 그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팔아 그에게 맡긴대요. 우리는 하나님 것을 맡아서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 관리자가 됐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 돈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라고 좀 말씀하세요. 45절 46절은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이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도 않는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종이 주인이 와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벌을 주잖아요. 벌을 줘요.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거 자기 위해서 쓰고 자기 위해서 먹고 자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 방탕한 것이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본전에 취하지 말라는 것은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돈이 있어도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 자들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라. 이것은 어떤 상황이 온다고요? 벌을 받게 된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 황홀경에 빠져 있거나 신비적인 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 초대교회에서는 그 기도원이 뭐냐면요. 자기들이 그 황홀경, 우리가 입신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기도를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고 영과 분리가 되는 게 있어요. 입신한다고 그러는데 이 입신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만 위해서 축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거예요. 기도원에 그 초대교회 그 기도원에 갔던 사람들 이걸 입신을 경험하고자 입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고자 다 기도원에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도원에 가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을 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이것만 너희가 추구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해요. 7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냐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이 많이 맞을 것이래요. 보세요. 준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누구한테요? 많이 받는데 하나님한테 많이 받을 거래요. 이어서 보세요. 무릇 많이 받은 자한테는 많은 요구를 한대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하나님 것을 많이 맡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요구를 한대요. 또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많이 달래요. 하나님 주십시오 주시고 받았어요? 받으면 그 많은 대가를 분명히 치르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받았어요. 재산을 주세요 주세요 받았어요. 이거 나를 위해서 썼어요. 결국에 죽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을 만큼 받아서 내가 쓸 만큼만 받으면 돼. 너무 많이 받을 필요 없어. 거기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요. 자기 재산을 세상에 다 환원하고 가잖아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겠어요? 쉽지 않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 내 재산 아니야. 내가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뭐해?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자식들한테 돈 물려줘봐야 결국에 폐인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리고 세상의 맛을 몰라요. 요즘에 보니까 뭐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런 것도 방송 나오잖아요. 금수저들요 사실 어려운 사람들 형편 몰라요. 어려운 형편을 아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알죠? 세상에 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기부해요. 네,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경험해 본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 심정 알죠? 부자들은요 돈이 얼마가 없어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자살했다고 그러면요 왜 죽어? 이렇게 나와요. 몰라요. 실질적으로요.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7절에 보면 눈 가림만 하여 사람 기쁘게 하는 자에게는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 된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으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래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섬기듯 내 주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회 되면 내 형편껏 없는 돈 빚내서 뭐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 형편껏 섬기는 거. 이걸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속히 오실 주님을 우리는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